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할까요? 오늘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악인, 대적,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악인들로 둘러싸여 있고 대적과 마주하고 있고 원수들 진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옆에 있고요, 대적이 또 항우하고 있고요, 원수들이 견관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 하나만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악인도 있고 대적도 있고 원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류별로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상태가 어땠는 줄 아세요? 악인과 대적과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상태,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가? 3절 한번 볼까요? 그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우와, 군대가, 악인과 대적과 또 원수가 군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주위에 있는 악인들과 대적과 원수들이 나와 전쟁을 하려고 해도 나는 태어나다는 겁니다. 여기 태어나다라는 단어는 confid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자신감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충만하다. 난 결코 패하지 않는다 라는 확신으로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영적인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저 악인들이 또 대적들이 원수들이 둘러 진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오히려 이길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있습니다. 그 답이 1절에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요새,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요새이시기에 내가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과 대적과 원수가 둘러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우리 가정과 교회의 생명을 지키시는 요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거나 또 두렵거나 무섭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너무나도 선명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시키시고, 이 대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모든 원수와의 전쟁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 시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 네 가지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런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침몰 상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떠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의 간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약속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한 이후에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지불했던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또 불신앙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단강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를 유리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이 떠나신 결과로 자신이 광야에서 유리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여기 결코란다는 never,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멈추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만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광야를 유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윗이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마치 떠나신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돌베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먹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주님이 오시는 날 새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으신다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야곱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떠나야만 했을 때
그 한밤중에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내가 죄 가운데, 그래서 수렁 깊은 가운데 바닥을 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줄을 믿고 이 밤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주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 간구해 주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우리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말하는 도는 도를 믿으십니까? 할 때 도가 아닙니다. 이 도는 길을 얘기해. 길, 나에게 가르쳐, teach me the way. 그래서 하나님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길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마치 소경과 같은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소경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할까요? 이거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좋습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옆에 있는 걸 빨리 인정합시다 한번 할까요? 나는 소경이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할수록 좋아요.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나는 소경이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다, 언제 인도하는 줄 아세요? 늦지막한다. 인생을 다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 내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고백한다고 생각. 할머니, 저는 소경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옵나이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지식으로 소경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인격적으로 나는 소경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내가 마치 내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치 이 길에서 성공할 것이란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다 무너지고 그 울타리가 다 허물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저는 소경입니다, 저는 무능력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셔야 그때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내가 그 길을 본다 할지라도 저는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만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기로다 부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 홍해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이켜라는 단어는 턴백이에요. 턴백,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런 뜻입니다. 가던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턴백,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홍해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돌리라,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되돌아서게 하라, 그리고 홍해가 맞은편에 천막을 치게 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절,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홍해가에 진을 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바로가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그들이 무엇에 갇혔다? 광야에 갇혔다 는 것입니다. 광야에 갇혔다. 왜 강에 갇혔다라고 표현했느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래서 광야에 갇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하얀 부분이 누에웨바라는 곳인데 거기에 홍해예요. 약 200만 명이 장막을 치고 엄청 큰 선영지예요. 여의도 광장에 한 5배 정도 크는 그런 큰 선영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
홍해가에 진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나야 합니까?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바로가 이 누에바 비하히로 맞은편에 진쳤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에 그들이 갇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국 군대, 그래서 전국에서 징발된 600승의 전차를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디를 따라서 지금 쫓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만 막으면 갈 길이 없어요. 바로 저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누에베 바로 옆에 지점은, 여러분, 홍해는 바다예요. 우리 한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깎아지릇한 절벽이 약 500m 정도 됩니다. 500m에서 1500m. 여러분, 우리 눈에는 바다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10m에서 20m만 전진하면 약 500m 정도 떨어져요. 따라서 광야에 갇히게 된 형상이죠.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누에바, 지금 홍해가 거기만 약 6km, 경사 6도의 완만한 지형이에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왜 제가 주님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할 때 이 장면을 가지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한 번도 가르쳐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친히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 성실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인도하신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서 14장 4절,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렇죠, 한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군대로 하여금 너희를 뒤쫓게 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해 바다를 여시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신 뒤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그 물에 수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하여 비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실 때 나로 하여금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열리지 않는 눈으로는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보면 모세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그 모든 된 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모세처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처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내 원수가 있으니까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으니까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갖가지 장애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원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꼬꾸라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왕에 피하여 있었어요.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블레셋 왕 아기스 밑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왕이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울 왕과 전쟁을 치를 터인데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밑에서 피신하여 있던 차였기에 블레셋 왕의 그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신 군대와 자신이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탄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했더니,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이 블레셋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는 줄 아세요? 군사가 너무 많아서 다윗, 너와 너의 군사는 필요 없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원수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차용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가 막힌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터전 시글락으로 돌아왔거든요.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려고 한 찰나에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어요. 아말렉 족속, 그 지긋지긋한 아말렉 족속, 출애굽 광야 시대에 후미만 쳤던, 노약자와 어린아이들만 쳤던 그 아말렉 족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이 다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에 의하여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고 처자식이 다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과 신하들이 펑펑펑 절규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장 8절. 제가 8절을 안 드렸나 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내가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에게 길을 좀 보여주세요. 길을 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30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들어서, 여기 무리라는 것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처자식을 잡아간 이 아말렉을 뒤쫓아 추격한 추격대들을 말하는 거죠. 들어서 누구를 만나요? 애굽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추격하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년 하나를 만났는데 소년의 출신을 물어보니까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럼 아말렉 사람과 애굽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볼까요? 13절 말씀. 13절, 다윗이 그 애굽 소년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았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물어요. 전혀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애굽 소년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속했고 어디에서 지금 오는 길이냐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와, 애굽 소년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병에 들어서 아말렉 그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를 불살랐다고요? 그렇죠. 다윗의 블레셋 땅에서 기거했던 그 시글락을 어찌했다고요? 그러면 자신의 다윗의 집이 불타오르고 처자식이 잡혀갔던 그 모든 광경을 누가 목격했어요? 이 아말렉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애굽 소년이 다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이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아는 거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지, 쫓아가라, 반드시 찾으라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또 하나님의 뜻이요, 그가 모두 불타버리고 처자식이 잡혀갔던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시. 이 광야에서 너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이 누구에게로 인도했을까요? 다윗 군대를? 그렇죠, 아말렉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진지로 인도했어요. 밤에 기습해서 완전히 몰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찾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평탄한 길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 앞에 계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탄한 길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내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왕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었어요. 단순히 범인이 아니었고요,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던 그 왕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지만, 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저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검사한테 수사 받으셨었나요? 저희 동생이 안국제약 지금 부사장인데, 안국약품 동생이 상무 시절에 검찰청에, 서울 검찰청에 불려간 적이 있어요. 약 5년 전에 회사 일로 인해서. 검찰청에 가기 전에 저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형,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검찰청에서 나오고 나서 저에게 전화가 왔으면 어땠냐. 형,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하나님만 나를 다 아시는 줄 알았더니 검찰도 나를 다 알고 있더라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누구와 통화했고 그 카카오톡 내용까지 다 가지고 있대요. 책으로 가지고 있대요. 펴면 그동안 삭제했던 카카오톡 내용 있죠? 그 삭제한 거 믿지 마세요. 그럼 그거 카카오톡 본사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장만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대화를 했는지 그 목록을 책으로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누구와 사진을 함께 나누었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고, 누구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카카오톡에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책으로 만들어서 카카오톡 본사에서 검찰청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하나님만 나를 아시는 줄 알았더니 검찰들도 나를 다 알고 계셔.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10시간 조사받고 나왔대.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겠죠? 옆에 있는 분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다윗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 나라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바로 자신의 가문을 딛고 일어서서 왕이 될 이 다윗을 제거해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바로 다음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사무엘상 19장 11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었어요.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이 미갈은 누구의 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사울의 딸을 통해서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적극적으로 사울의 딸 미갈이 돕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7절에 사울이 이 딸 미갈에게 이렇게,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여기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제가 읽으면서 주목이 돼요.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딸 미갈을 움직이셨고 그 딸을 통해서 사울이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죽인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고, 이 사울의 딸이 능동적으로 이 다윗을 피하여 도망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20장 30절 31절에 이 요나단이 사울의 의향을 알게 돼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극히 화를 내며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 말해서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사울의 의향을 정확하게 알았죠. 그리고 나서 어찌하였습니까? 20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 이르되 어찌하라?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계략이 아니에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사울의 딸이 감동되고 요나단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적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